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정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생명으로 들려진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서 11장 말씀은 이제 각자 성읍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흩어져 있다가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는 그 이사의 장면이죠. 근데 사실 이 11장 내용이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느헤미야서 7장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7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고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다시 고향인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귀환하다, 귀환 공동체다라고 말하죠. 그 마지막에 세 번째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적들의 참 이 방해가 컸었죠.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의 그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완성돼요. 자, 1차 포로 때는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재건됩니다. 성전이 재건돼요. 2차 포로 때는,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십니다. 이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각자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연합하여 이뤄가게 하십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는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을 재건시키십니다. 자, 이제 과거 영광스러웠던 그 모습의 회복, 그 영광스러웠던 모습으로의 회복이 어느 정도 이제 준비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7장 4절 말씀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성읍이 어떻다고요? 광대하대요. 주민은 어떻대요? 적대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성은 큰데 산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마치 가옥을 다 건축하지 못하였다. 겉은 좀 번지르르하게 갖췄는지 모르겠지만 속은 비어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고대에는요, 특별히 수도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이 컸대요. 수도는 그 나라 전체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라는 도시는 머리 숫자를 쓰잖아요. 그냥 도시도 아니고 머리가 되는 도시이다라는 거죠. 그 나라 전체의 힘, 세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수도는 그 수도를 강화시키는데 힘을 쏟았어요. 그렇죠. 왜? 다른 나라에 보기에 이 나라의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를 강하게 만드는 것, 그 수도를 집중시키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건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예루살렘이 성 둘레가 여러분 6.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6.4km 정도. 근데 이 6.4km 되는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사시에는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찾아봤더니 경복궁, 우리나라에 있는 경복궁 둘레가 여러분 2.5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경복궁에 비하면 2배 반 정도로 크대요. 그러니까 작은 크기가 아니었겠죠? 그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채워야 돼요. 그런데 어떻다고 말합니까? 성읍은 광대한데 사람은 적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적었답니다. 열심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재건했는데 정작 중요한 게 마치 갖춰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 들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주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이 들죠. 이게 7장에 있었던 일이면 왜 이야기가 곧바로 실행되지 않고 11장에 와서야 이게 진행이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카리스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백성들을 불러다가 모아가지고 이주시키고, 자, 수도를 너희가 지켜라 라고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11장까지 가지 않고 8장 9장에서 끝낼 수 있는 이야기가 어쩌면 왜 11장에 가서야 진행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11장에 가서 이 이주의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단지 행정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늘 하는 일이니까 일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적인 결단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7장 이후에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무슨 일을 싣고 있냐면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신앙적이고 내면적인 그 기틀을 준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냥 단지 사람이 없네? 야, 너네 수도 이거 지켜, 너네 일로 이사와, 이렇게 행정적인 일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내면적이고 신앙적인 기틀을 먼저 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주시키지 않고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을 걸친 뒤에 이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10장 마지막 절이 좀 전에 11장 읽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소개해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너네가 어떤 백성이냐라는 거예요. 너네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거냐? 너네 그 먼 길 떠나서 다시 귀환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너네 뭐 믿고 살래라는 거예요. 너네 힘, 우리 가진 인력, 우리가 가진 어떤 파워, 그거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너네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아, 우리가 그냥 이 땅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백성이구나.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작업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여름의 사역이 늘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름 사역이 있으니까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닐 겁니다. 바로 하나님 대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좀 그래서 우리가 여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기틀을 준비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단지 우리의 열정만을 앞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런 열정이 있어요. 주의 사랑, 주의 열정 우리 안에 막 그 끌어 넘치는 것으로 막 하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 앞에 겸손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지 헌신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 열심이잖아요. 자기 열심이면 안 그래도 날씨 더운데 그러면 아이들이 덥다고 선생님 말 잘 따라줄까요? 안 따라줄까요? 안 따라줍니다. 속상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본격적인 11장에 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주의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해서 이주시키느냐라는 겁니다.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왜요? 리더십이 본이 돼야 되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을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성경의 본을 보이는 거죠. 그걸 보고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백성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주시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제비 뽑기는 그냥 우연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시대, 성경시대는 제비 뽑기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언급되지만 특별히 잠언 16장 33절에 가장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제비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 일을 하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특별히 불평할 근거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죠. 불평할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지파별로 분배할 때 제비를 뽑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거다. 불평불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쓰십니다. 그러면서 이들 안에 가진 이 공동체의 마음이 뭘까요? 그냥 단지 제비를 뽑는 겁니까? 그 땅에 들어가 10분의 1을 그냥 제비 뽑아서 뽑는 겁니까?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전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비를 뽑고 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지금껏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서도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그 이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반응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몇 명의 사람들이 뽑힙니까? 10분의 1이 선발되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10분의 1이 선발되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들죠. 왜 10분의 1만 선발했을까요? 왜 10분의 1만 선발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상징성이 있어요. 10분의 1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경에 11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11조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을 뽑은 것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백성의 대표가 되는 10분의 1, 이들이 그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걸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8장, 9장, 10장의 그 일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그 정체성을 깨닫고 언약을 갱신해서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냥 싫은데 야, 너 뽑혔으니까 너 억지로 가, 이걸 원하신 게 아니라 뽑힌 사람이 무엇하도록? 즐거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 건데 말씀으로 이들의 정체성을,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자, 어떤 자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어떠한 사람들?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질문, 10분의 1을 뽑았는데, 지금 제비로 10분의 1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들에 거주하게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럼 더 뽑았나? 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10분의 1을 뽑고 또 자원한 사람이 또 더 있었나? 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근데 원문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 10분의 1 뽑은 건 맞다. 10분의 1 뽑은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 자원하는 이 단어, 바로 나다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다부. 무슨 뜻이냐? 마땅히 이행해야 될 의무를 기꺼이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이 10분의 1로 뽑힌 사람들이 그 결과를 즐거이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겁니다. 마땅히 이행해야 될 의무를, 그 의무를 의무감으로 한 게 아니라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을 조금 바꿔서 읽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마땅한 의무로 여긴 모든 사람을 위해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 공동체성이 있어요. 이 자원하는 자라는 말을 쓰는 이 단어는 또 제물을 바칠 때 썼던 단어래요. 제사 용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이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재정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에너지를 드립니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저 자체를, 저 전부를 이 시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들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이씨, 가기 싫은데. 서로 눈치 보면서 야 네가 가. 서로 쿡쿡 옆구리 찌르면서 야 네가 좀 해.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그들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이 10분의 1을 통해, 우리를 통해 예루살렘이 안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루살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강한 성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주하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눈치 보지 않았어요. 헌신하는데 서로 눈치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꺼이 바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쟤네가 됐으니까 이제 난 안 해도 되네? 박수 쳐주는데 내심 좋아하는 거예요. 야,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잘 됐네요. 난 안 가도 되겠네? 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성경이 복을 빌었대요. 진심이죠. 복을 빌어준 거예요. 왜 복을 빌어줬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니까, 고생할 게 훤히 보이니까, 그냥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미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에 이미 정착해서 살았어요. 꽤 오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일구어 놓은 생활의 터전을 포기하고 이주해야 돼요. 그거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화보다는 익숙한 걸 추구하거든요. 익숙한 게 좋아요. 익숙한 게 편하고. 근데 원래 있던 곳보다 더 열악한 곳으로 가요. 열악하다 못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환경만 불편하면 뭐 그래도 뭐 적응하고 살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대적들이 공격해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적이 침입해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상황이 환경이 불편하고 좀 짜증나지만 참고 살자 이 정도면 그래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인데 적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불안함을 참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결정한 이 결정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립니다라는 결정이 그냥 쉽고 가벼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결정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 그거 내려놔야 돼요. 포기할 수 없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유익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바랍니까?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내 것 깨트리는 거 왜 안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아깝죠. 누가 불편한 걸 자처해서 들어가요? 지금 편한 게 훨씬 더 좋은데. 근데 왜 그렇게 깨트리냐고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마음이 기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 리더십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하기 싫은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원하신 마음을 주셔서 자원해서 그 일을 했다니까요. 그를 보면 세상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참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 너 왜 저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사냐? 손가락질할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꺼이 하죠? 우리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들이 그런 놀라운 희생과 헌신의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저들이 포기하고 갑니다. 저들이 다 내려놓고 갑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공동체가 마음을 다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시간에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앞길은 어떨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또 여기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걸어가야 될 길은 여러분 어떤 길일까요? 이런 길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날이 이럴 것이라는 확신이 저는 제 안에 있습니다. 뭐냐, 예수 믿기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는 일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제 마음이 참 무거웠던 이유도 그거예요. 주일 주보 보면 주일학교 교사에 늘 지금 몇 주째 교사 구합니다라는 이 기도 제목이 뜨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 준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마음에 말씀해 주셔서 교사가 채워진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누군가는 소원, 하나님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교사로 섬기는 거 어렵잖아요. 특히 여름에 누가 그거 사역하고 싶어. 어떤 분들은 휴가를 내서 가시잖아요. 편한 게 훨씬 좋죠. 가족들과 보내는 거 누가 힘드신가요? 가족들과 보내는 게? 차라리 교사로 섬기신 게 나으신가요? 아니실 거예요. 다 가족이랑 보내고 싶지, 편하고 싶지, 휴가 가서 좀 쉬고 싶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내려놓고 교사로 섬기신다고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이 이 공동체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 된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변화시켜서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그거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도 도전드립니다. 여름의 수련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함께 깨뜨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주일학교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시간을 내서 우리 함께 성경학교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시는 대로 반드시 우리를 채우시고 변화시키실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들 안에 자, 이제 하나님 뜻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분명히 불편할 게 불보듯 뻔한데, 분명히 귀찮아지고 힘들어질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땅한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즐거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제물로 살아가겠으면 그 결단으로 신앙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말과 혀로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습니다. 그냥 내 말로만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체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물론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정말 귀한, 때로는 정말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이 더운 여름에 직장 생활 하시면서 재정을 버신 거 너무 귀해요. 맞아요. 너무 귀한 겁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것처럼 헌금하시고 헌물해 주신 건 너무 귀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과 함께 또 우리의 땀을 흘리는 것, 내가 꼭 직접 그 자리에서 봉사해 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함께 정말 마음 담아 기도해 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름에 좋은 게 뭡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납니다. 땀이 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조금만 움직이시면 땀이 나거든요. 여러분, 땀 흘리며 기도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여름 사역이 그냥 어디 저기 있는, 저기 멀리 떨어진 부서 애들 일이다, 혹은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애들의 일이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일이고 나의 교회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쉬운 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아이를 만나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좀 만나 주십시오.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된 인생 살게 해 주십시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좀 인생에 만나 주셔서 갈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해야 될 일이 뭔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물었습니다, 신방한테. 목사님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빨리 대답하지 않고 곰곰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그게 뭘까? 이렇게 고민했어요. 어떤 거 같아? 이렇게 물었어요. 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사실 부끄럽지만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 그 경험이 잘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지만 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얘기해 줬어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 네 마음이 통하는 건 것 같아. 하나님과 네 마음을 깨뜨려서 그 마음과 마음이 닿는, 정말 근데 그건데 너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정말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정말 다 들어보시면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포근함, 난 그거 경험한 적이 있거든, 청년 때. 그건 것 같아. 아, 진짜 하나님 사랑이 좋은 거구나, 경험하는 거.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뭘까요?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마음 다해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주님 알아갈 수 있도록, 정말 머리로 하는 신앙의 어떤 이론과 지식으로 하는,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는 그 틀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을 다하는 그 인격적 만남,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 만남,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으십니까? 같이 있으시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마땅히 여기고 즐거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정 가운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요.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눈앞에는 어려움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내 일 아니니까, 니네 일이니까 니네가 처리해,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일로, 우리 공동체의 일로 여기고 우리 공동체의 숙제로 여기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삶을 같이 하는 거죠. 제비를 뽑습니다. 백성의 10분의 1이 뽑힙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그들에게 진심을 다해 복을 빌어줍니다. 선발된 10분의 1은 강제로 가는 게 아니라, 눈치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이 안전하기를 바랄까 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는 그 마음, 그 염원, 예루살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강력한 성읍 되기를 소망하는 그 열심으로 기꺼이 이주했다라는 겁니다.
고생길입니다. 희생의 길이에요. 불편함이 뻔히 보여요. 그런데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으로 그 길 위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비춰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그 바람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이 여름을 향하신, 이 여름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를 소망하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여름 우리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고생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지만 부르심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나와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이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함께 드림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겨울 수련회 때 주제가 엎드림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엎드릴 때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여름에는 그것에서 회복된 우리 청년들이 나 이제 하나 회복된 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의 회복으로, 우리 공동체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을 꿈꾸며 위 드림, 함께 드림이라는 주제로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사 내용을 묵상하면서 참 이 가사가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 되셨대요. 능력 많으시고 권세가 대단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런 염원과 소망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 계속 우리 부를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전체가 함께 지어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함께 지어져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연합되어 하나님 함께 지어져 가는 역사가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그 염원 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묵상하면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갑시다.